계속해서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기관은 사내드레인 공회였습니다. 그 사내드레인 공회원은 70인인데 의장을 포함해서 71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늘 재판의 이야기가 쭉 마가라는 기자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재판의 시간이 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에 밤중에 재판 벌이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재판 역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에 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식적인 재판이 열려요. 그리고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토요일이 있어서 절기이고, 특별히 6월절 절기래요. 그리고 안식일이 이제 얼마 없으면 시작이 돼요. 재판을 열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6월절 절기이고, 심지어 그것도 밤중에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라는 거예요? 불법적인 재판인 것이에요. 이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대적자들은 그야말로 성난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반면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명, 누가 남아 있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만 남아있어요. 자,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 부분을 54절 말씀,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따라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베드로가 따라간 일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왜?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지금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따라갔어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돌출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따라갔던 병사들이 베드로를 얼굴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알아볼 가능성이 훨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처럼 지금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온 베드로를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갈 것인가 멀리 할 것인가, 지금 그래서 그 고민의 선상에서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이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위험 부담이 컸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사회생활 가운데 적절한 거리 유지는 사회생활의 방식 중에 하나이죠.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흔히 어때요? 나에게 손이 되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멀리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죠. 반대로 내게 유익이 되고 유리하게 되면 가깝게 지내게 되겠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인가 신자인가 아닌가를 밝힐 것인지 감출 것인지를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다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혹시나 밝히면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 복을 받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괜찮지만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것을 공포해버리면 훨씬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거 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훨씬 예전보다 지금의 이 시대는 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멀찍이 따르는 삶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했어요, 못했어요? 기도하지를 못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계속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이 모든 게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물론이고 그 전부터 어쩌면 주님과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배와 기도 시간에 한 번 빠지는 것, 그거는 쉬워요. 한 번 빠지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단 말이에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한 번 빠지는 게 어려워. 근데 빠지다 보면 두 번, 세 번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면 자연히 뭣도 멀어질까요? 주님으로부터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못 나왔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 야, 주일에 내가 주일 성수를 못했어. 불편하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한 번이던 것이 두 번, 세 번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변화는 어려워요. 그러나 변질은 쉽다라는 거예요.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의 변질은 쉬워요. 한순간에 변질이 돼버려요. 멀찍이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특징일까요? 깊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멀찍이 서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경계선에 서 있는 모습. 베드로가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주님을 따라갔던 삶이고 그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렸던 이 베드로, 그가 분명히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아니라 현재는 기회주의자로 전락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가는 멀찍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 도망을 치기 직전의 예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예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헌신이 아닌 도피로 가는 절차, 수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거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10년, 20년 다녀도 늘 멀찍이 따른다고 말하기가, 여러분, 멀찍이 따라간다면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쉬워요? 어려운 일이죠, 당연히. 내가 좋을 때만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예인을 따르는 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따르는 팬들 보세요. 그 인기가 올라갈 때는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 따라다니다가 그 인기가 쑥 식어져 버리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팬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책 제목도 팬이냐 제자냐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위험천만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그 위험천만한 순간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왜 멀찍이 그러면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멀찍이의 태도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란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데 이 시몬을 가리켜서 왜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이름이에요. 왜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인물이에요. 그걸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베드로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시몬으로 살았을 때는 늘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흔들리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경에 의해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갈팡 저리 갈팡. 주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처럼 흔들림 없이 삶을 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게 단단한 반석이 아니라 크리스탈처럼 부서지고 깨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아직도 주님 곁에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은 정말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왜 신앙에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를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 말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건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위험한 순간에도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힘들까요? 인생이 흔들릴 때잖아요.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기대한 만큼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미래가 불안하죠, 불안하.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직장인은 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어떤 분은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까? 왜? 얻어지는 수익이 없으니까.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흔들리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상황이, 환경이 나의 인생을 흔드는 게 아니라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상황도 환경도 흔들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니까, 내 믿음이. 베드로는 지금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건너고 있었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지금 좌초 위기에 있었다. 그런데 저쪽에서 밤사경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야,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지만, 주님,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 요청에 응해서 그래, 걸어오라. 그래가지고 곧장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성난 물결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그 물결을 바라보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에게 눈을 떼자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면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내 눈을 시선을 떼기 시작하면 세상의 상황이라는 파도가 나를 순식간에 덮쳐서 나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와는 전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저 성난 사람들 앞에서 혹독한 신문을 받고 있어요. 불법적인 재판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오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서 자기들끼리 짝짝꿍 했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오늘 2번 반복해요. 일치를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자기들 입도 못 맞춘 거예요, 여러분. 포악한 폭독처럼 상식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하며 예수님을 지금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셔요? 주님의 반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0절 시작. 아멘. 예수에게 물었어요. 왜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1절에 뭐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얘기하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주님은 침묵하시며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의심하고 와서 따지고 묻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처음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탁 박혀가지고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진실을 얘기해도, 참을 얘기해도 귀에 안 들려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확신하고 의심을 갖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어떤 변호를 하고 어떤 설명을 해도 귀에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죠, 여러분.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묻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변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도 안 되는 비난과 공격에도 초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는요, 누군가의 변호나 누군가의 비난으로 추락하거나 변하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요동치지 않는 반석같이 딱 버티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 뭐라고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 지켜보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엄청난 성난 저들의 폭력적인 모습, 그 위협의 분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앞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야바뿐만 아니라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반석이셨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깨어진 반석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깨어지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길을 잃고 어느 때보다도 내 미래가 불투명해요.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더 적대적인 분위기가 더 심화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지금이야말로 내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 신앙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시대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기독교를 향해서 호의적이었던 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거대한 적대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신앙은 두 갈래로 당연히 나눠져요. 핍박이 올수록 어떤 사람은 신앙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님과 더 멀어져 버려요. 아니, 아예 세상을 향해 가버려요. 대마처럼.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생활이 지금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더 개인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 믿음이 신앙이 무너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무너질까요? 어떤 사람이 무너질까요? 예수를 따르는 길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평소에 멀찍이 따랐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의 순간이 오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위 여부가 검증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외부적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꼬리를 내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찾아오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은 두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져요, 그냥. 연약한 신자, 멀찍이 따르는 성도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 가운데 설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직장 상사가 교회를 못 나가도록 은근히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입증해 보일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까지 눈치를 보며 다닐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당당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사람들이 식당에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도 보니까 잘 되는 맛집은 마스크 쓰고 그냥 바글바글 하겠어. 그렇게 먹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 논리로라면 카페나 식당, 지하철도 타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주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증명해 보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버텨내야 되고 지켜야 하는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흔들린다고 우리의 믿음마저도 신앙마저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원래부터 흔들려 왔어요, 여러분. 나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이 아침에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흔들리고 싶지 않아도 흔들리게끔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들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흔드시는 분 같아. 왜 흔드실까요? 내가 현재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왜? 그 붙들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과연 붙들 만한 것인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라고 자꾸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꽉 붙잡으면 그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게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내 손에 붙잡았다 하지만 그것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떤 상황인가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핵심은 현재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유하셔야 돼요. 눈치 볼 이유가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하면 이 세상을 살아도 당당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으라는 것이에요. 진리 위에 세워진 집은 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세운 집은 어때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메타버스가 뭐예요? 가상세계이죠. 가상세계인데 현실처럼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메타버스예요. 존재하지 않은데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온갖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어쩌면 메타버스인지도 몰라. 믿음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지요. 믿음의 눈을 뜨면.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이 가짜이고 가상이고 현실인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편해졌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는 어디 있을까요? 앞으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가상을 마치 현실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신기루야, 신기루. 엄밀히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잠깐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인생은 이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한때는 대단했는데 한순간에 사라져 있잖아요, 보면.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온 이후에 수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앞으로 이 교회가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 수많은 방법론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AI 시대가 도래했죠.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 그 휴대폰에는 AI가 장착이 되면 8개 국어로 어느 나라를 가도 다 통역이 되고 번역이 됐네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하지 않았던 직업들이 떠오르는 이 변화의 속도가 마치 광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과 삶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왜 흔들립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장면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불빛에 비치는 그의 얼굴빛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멀찍이 쫓는 자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빛은 곧 사라지고 소멸될 불빛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멸되고 사라질 불을 쫓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불,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늘 혼란스러워요. 상황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과연 진리를 제대로 알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좋은 기회와 조건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를 따르기로 오직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 때도, 손해를 볼 때도,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사는 길이구나 믿는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